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는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이 수많은 질문들과 당혹스러움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해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수없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열어 자강과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은 다름 아닌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심겨져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을 이루는 몸이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제자는 바로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날 어떤 누군가가 먼저 밟고 간 발자국을 따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먼저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어 그가 멈춘 곳에 나도 멈추고 그가 서 있는 곳에 나도 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으며 그와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며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냉혹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 억눌려 자유를 찾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막연하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린 걸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위치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뭇 비장함과 엄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 곧 부활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과 목적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듯 세리 레위가 자신의 전대를 내려놓듯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철저히 돌이켜 종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비끌어 매는 것,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 그래서 스승과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여정과 구원의 길을 자신의 삶을 통과시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만약 그것이 세상적인 의미의 풍요와 성공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때의 복음의 본질과 제자의 길은 많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세속성이 복음의 진리를 비틀어 교회로 하여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따름이, 즉 거짓 순종이 허용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를 값싼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 전체에 나타난다. 따라오라는 요구에 따라감 없이는 그 부름이 빈 것이다. 따라가지 않는 자칭 따름은 모두 허위요 광신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그릇된 따름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을 따르는 3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율법학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법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묘하기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 스스로를 지붕이 없는 사람, 옵닥 로제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나는 딱히 가야 할 그 어디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하여 지붕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나를 안내하는데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소?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예수님의 등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무리들처럼 앞서가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더욱더 편한 목회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짓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열정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따름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보네퍼의 말대로 우리의 순종과 따름은 맹목적인 허위의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두를 사랑하겠노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어디든 가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은 오히려 아무데도 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길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부모를 섬기는 인간의 도리, 당위, 나아가 율법이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말라거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과 부모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맺어놓은 모든 관계와 우리의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룬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렇듯 진리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이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요청으로 들려지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마 첫 한 발을 떼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따름의 조건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가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족들의 허락을 구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는 동시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방식, 당연의 세계, 상식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건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든 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아버리는 선택과 결단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버려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볼 성찰의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따름이 굳은 결심만 앞선 따름, 우리의 따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따름, 우리의 따름이 어떤 조건을 건 따름이 아닌지 말씀 가운데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따름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버려두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순종과 따름의 모습을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비루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부르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